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육적으로는 처음 만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오랜 친구처럼 벌써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혹시 처음 본다 할지라도 결코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로 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선물과 뇌물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을 때 그 결과는 재판을 옳지 않게 굳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굽게,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든대요.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6절에서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 약간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르죠. 대주그룹 허 회장 벌금 노역으로 가 나가는데 하루에 얼마? 5억. 예, 하루에 가서 일 같지 않은 일을 조금 어떻게 하면 5억을 일반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몇 배죠? 10,000배, 10,000배. 예. 5만 원에 비하면 5억은 10,000배입니다. 10,000배. 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광주지법 원장이 사표를 내고 또 그 뒷조사해 보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그 허 회장 관계된 무슨 그런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그래도 판사라고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받는 돈, 이게 정치자금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그래서 참 세간의 말들이 많잖아요. 뇌물과 선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러분, 받는 사람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면 그건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는 정도의 선물을 해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는 사람이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원하면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은 어떻게 주시는 거 아니?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줄 때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란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받는 손이 뭔가 아니 믿음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의 손을 가지고 받으려고 해도 주는 분이 안 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서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면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선물인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 그 자신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란 선물이 가진 특성이 아무렇게나 또 제멋대로 살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에 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처지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또 그 자리에서 산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은 이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 후에 그냥 서서히 다가오는 것 뿐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나무 가지를 잘랐어요. 막 잘랐을 때는 나무가 싱싱하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라져서 죽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고 그 영적인 죽음 후에 육적인 죽음은 마치 나뭇가지가 점점 말라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 결과로 오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끊어진 거 아니?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바로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뭘 말할까요? 뭐가 세상 풍조일까요?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게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단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사탄,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허물과 죄가 뭐냐? 그것은 육체와 믿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서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야 너도 살릴 수 있지. 이게 육체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또다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살리셨다. 여기 살리셨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진 게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셔서 맨 처음 살게 한 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이란 뜻은 무슨 뜻이요?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즉 기쁨, 즐거움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니까 그 기쁨의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악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니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 그 즐거움,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를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거고 의로운데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옳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요, 안 그래도 세상 일 복잡하고 머리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은데 구태여 그냥 성경까지 배우려고 그렇게 힘쓸 거 뭐 있느냐, 그냥 예수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지 뭘. 여러분, 구원 받는 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건데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누리는 거예요.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잠언 12장 28절에도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21장 21절에도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의와 불법의 길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면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근데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 싫고 사랑받는 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둡고 때로는 악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웃는 얼굴이 항상 아름답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역경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자기도 힘이 나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을 내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원수가 되고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되면 되겠어요? 그 은혜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어떤 경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큰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준 분이 그 선물을 주고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는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물을 줬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선물 준 게 후회스럽겠어요. 선물을 줬을 때 제일로 선물 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물 받은 사람이요,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많이 기뻐하면 할수록 선물 준 사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 기쁘면 이상한 거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정말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별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인상 쓰고 별로 안 기쁘게 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가 되게 하려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따라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나타내고 자랑해야 옳은 것입니다. 보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로 주신 선물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준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자격 없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걸 받을 자격이라도 있어서 받은 것처럼 우쭐대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 선물만 좋아가지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선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 분,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할지언정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저는 자격이 없는데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행복을,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내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나깨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은혜가 되게 하려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나타내야 된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나타내. 구원 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생각이 다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은혜가 큰데, 오늘 성경은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너무 기절할 만큼 엄청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은 예수님이 어디 지금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원히 망해야 맞고 저주받은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만도 감당할 길이 없는 너무 큰 은혜인데, 그런 어느 우리를, 그 구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전부 기절이야 맞는 거예요. 전부 뒤로 그냥 다 기절이 넘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조금 그런가 저런가 생각을 하죠. 아직 잘 그 엄청난 은혜를 아직 잘 모르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나타내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고 헤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나도 헤아리겠다 그랬어요. 따지고 그냥 11조 하는데 그냥 정확하게 이론까지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하기 따지는 거. 정확한 건 좋은데요. 그게 바로 뭔가 아니 율법주의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법대로 합시다. 아주 정확하게 하자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근데 법대로 하잔 말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법대로 하잔 말이 참 그 말을 하는 분들이요. 그게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그런 말을 스스로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래 놓고 법 좋아하면 망한다. 여러분, 은혜 좋아하면 흥합니다.
근데 법 좋아하면 망합니다, 진짜.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 우리는 따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자기는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따져보면요.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음 현장에서 붙들어온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 하나도 안 남고 다 가버린 사람들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 따지자. 여러분, 이 자꾸 따지자, 정확하게 하자 하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싹 가라앉고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고 따지고 따지면 나중에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골치 아프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이혼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어때요? 안 따져요. 그냥 더 가도 덜 가도 밥 먹을 때 밥알 너한테 몇 개가 하는가 세 가지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똑같이 먹자 그러고 만약 따지고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더 먹어도 괜찮고 덜 먹어도 괜찮고. 그게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 다음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값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섬기고 값 없이 하는 거예요. 값 없이. 값 없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좀 모자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부자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베푸는 삶이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차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하더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는데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해서 쓰시겠다 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고 써야 돼요. 내가 값없이 받은 게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조금 베푸는 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도 세발 피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베풀었다고 뭐 좀 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더 겸손히 내가 베풀어도 내가 다 줘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해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는 것입니다. 더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자주 드린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다 말 조금씩 더. 응?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더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 금 그어놓고 넘어오기만 옆에 친구 다 넘어와도 괜찮아, 넘어와도. 그 얼마나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혹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오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배 당하는 피지배민들은 그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이요, 그냥 돈도 안 주고 뭣도 없이 그냥 심부름 시키면 해야 했어요.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들한테 이 짐보따리 들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야 됐어요. 근데 그 따라갈 때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말고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한테 넉넉하게 10리라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리를 가자 할 때 딱 오리만 가는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이고, 오리 아니라 10리라도 가줄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더 베풀어주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겉옷까지. 이 성경을 읽고서요, 이걸 이성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야, 꿀맛 같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노예 일을 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우리 노예 제법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데,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한 2년 동안을 많은 목사님을 와서 설교도 하게 하고 다 했지만 2년 동안은 목사님을 못 모셨어요. 그 2년 동안 못 모신 동안에 그 교회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대응을 하면서 교회를 돌봤어요. 담임 목사가 새로 결정이 돼서 왔어요. 오자마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 오신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부목사님들은 다 사표를 내십시오. 오고 할 데가 없는데 다 사표를 내고 나가라며. 그래서 그 수석 부목사님이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거기서 그 2년까지 합쳐서 8년을 그 교회에 있었대요, 부목사로. 근데 나갈 때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날짜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해주더래요. 정확하게 해줬으니까 받을 건 다 받았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 갈 데는 없고 받은 퇴직금은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홧김에, 이거 홧김이라는 말은 제 생각이에요. 그 교회 바로 코앞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좀 갔어요. 그 부목사님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노회 소속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야 되는데 우리 노예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노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는가? 이쪽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서류상으로 임명을 해줘야 돼. 여기서 안 해주면 못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은요, 노예에 딱 소속이 돼 있어갖고 이 노예에서 보내줘야 가지,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임명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노예에다가 이 목사님은 임명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교회는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제가 그 교회에 연락을 하고 이 목사님 연락을 해서 서로 중재해가지고 이걸 잘 화해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주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상도덕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노예 어른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불러다가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가르쳐서 보내면, 그러면 우리가 임명해도 하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목사님을 노예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목사님이 자기도 절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다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지,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또 지금도 오기로 한 분이 계신데, 저쪽 교회에서는 벌써 또 누구누구 간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이쪽에서도 또 저쪽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고, 서로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 그 심의했던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기로 한 분 만나서 잘 이야기해서, 그쪽 교회에서 간다고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라, 이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기로 했다고, 그 목사님 못 오게 해서 안 가기로 했다면 그 교회에서 좋아할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선을 그으라고. 그리고 제가 데리고 나가서 점심 사 먹이고, 그리고 그냥 안 보내고 책방에 가서 이분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 있어서 책을 사서 선물로 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가자마자 우리 교회로 온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못 오게 이야기해서 이야기 잘 됐습니다. 여러분,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것이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베풀어주고 은혜를 통해서 일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나를 환영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